오늘 시편 90편을 통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본문을 근거해서 오늘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마음으로 인생 계수. 이제 인생을 계수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늦으면은 안 돼요. 빠를수록 좋죠. 어릴 때부터 인생의 어떤 의미를 알고 지혜로운 마음이 되면은 삶이 철이 들어서 깨닫게 되고 잘 갈 수가 있죠. 근데 인생을 계수하는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생을 계수할 때가 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릴 때 잘 몰랐고 그 어머니의 무덤에 갔을 때 그때 인생을 계수를 하게 되었어요. 계수라는 거는 그 길이를 재고 어떤 사물과 물건의 어떤 인생이라는 어떤 이 존재를 숫자를 세거나 가치를 재거나 중량을 재거나 어떤 그런 색깔들을 잘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계수를 할 때가 있다. 근데 이제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죠.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철이 없는 사람들은 막 그냥 세상을 막 살잖아요, 그렇죠? 전도서나 잠언서 보면은 지혜자는 자녀들을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식과 잔치집에 보내는 것보다 초상집에 보내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그래야 지혜를 얻는 거죠. 잔치집에 가면 뭣도 모르지. 근데 초상집에 가면 죽음을 맛보면서 왜 죽을까? 왜 아플까? 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철학적인 질문하는 게 인생에 대한 계수를 하는 시간이죠. 저 같은 경우는 18살 때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멋대로 살다가 18살 때 어머님의 무덤에 갔었어요. 예, 저희 이제 어머니 고향이 강원도인데, 강원도 철원인데, 제가 4살 때, 5살 때 헤어졌잖아요. 어머니 아프셔가지고 심장병으로 요양을 가신다 가지고 5살 때 갔을 때 제가 인천에서 인천 숭이동에 제가 이제 그 태어났던 장소, 놀던 장소에 거기가 한참 초등학교 다니고, 그 인천 도립병원이 있는데요. 그 도립병원에서 마지막에 헤어지고 나서 어머니 가셨어요. 못 몰았지. 이제 모르고 어릴 때 그냥 막 사는 거죠. 우리 외숙모가 저를 키우고 막 그랬는데, 그 전에 그 이후에도 이제 새어머니가 이제 몇 분 있었어요. 18살 돼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강원도 철원에 갔는데, 철원 들판, 철원살이 좋잖아요, 그렇죠? 들판에 야산에 그 조상들이 묘가 있더라고요. 5, 6개가 있더라고. 거기 어머니 무덤이 묻혀 있다고 저 외삼촌이 저를 끌고 데려갔어요. 근데 4살 때, 5살 때 병원에서 마지막 본 어머님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거야. 눈물이 날까 안 날까? 눈물이 엄청 나는 거지. 그 모든 상념들이 떠오르고 철들어서 조금 18살 때 철들어왔는데 거기서 막 엄청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 울음만 끝인 것이 아니라 상념이 들어온 거야. 여기 그 질문하는 거야. 왜 사람은 병들지? 왜 죽지? 왜 슬프지? 이게 자꾸 떠오르면서 뭐가 영이 들어왔어. 그게 무슨 영이냐면 슬픔의 영. 이 슬픔의 어둠의 영이 딱 들어오고 거기서 막 울었는데 들어오면서 막 우는 거야. 집에 와서도, 인천으로 와서도, 강원도에서 와서도 울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야. 늘 인생은 왜 살지?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야. 왜 죽지? 근데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왜 죽지? 왜 뭐 때문에 병이 들었지? 지금 다 뭐가 되지? 교회를 안 다니까 어릴 때 좀 잠깐 갔다 왔어도 모르니까 가지고 막 머리를 치는 거예요. 아, 진짜 답답하네. 왜 그러지? 그래서 막 머리가 이렇게 내 느낌으로는 이렇게 달팽이처럼 돌아가더라고. 제가 뭘 자꾸 꼬리를 물고 가는데 마지막에는 막다른 골목이야.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답답하네. 그래서 머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빡빡 칩니다. 그냥 세게. 머리가 이긴지 내가 이기든지. 그게 일종의 정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까지 아직 미치진 않았고 약간 머리를 부릴 정도로 괴로움을 벽으로 부딪히는 걸로 온 거죠.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어요. 절에 들어가서 그냥 중이나 돼야 되겠다, 스님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이제 인천에 이제 간석동에 되면은 무슨 학교더라?
신명고등학교인가 여자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학교에 절이 있었어요. 약사사라고. 또 산도 약사사야. 약산산가 산인데 약사산인가? 거기 한 2, 300 고지 되는데 절이 있어요. 절에 가가지고 스님이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날짜를 잡았어요.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절에 들어가려다가 제 친구 목사가 친구의 매영이 목사님이 인천에 그 신기촌 예비군 훈련장이 지금 있는 점은 그 예비군 훈련장 교회를 개척했는데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우리를 친구들을 불러서 건축일을 좀 해달라고 불러가지고 거기 간 거지. 그냥 간 거야. 뭐 교회 뭐 간다기보다 친구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 교회 건축하라고 노가다를 간 거지. 잡부로 간 거지. 막 벽돌 쌓고 뭐 이런 거 해달라고. 근데 이제 저녁 때 이제 목사님이 성일절을 하고 찬성을 가르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직면하게 된 거지. 이제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그러면 따지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뭔가가 따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몰랐는데 그 교회 가니까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따져봅시다. 계신 거예요? 내가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비참하게 살고 억울하게 살았는데 좀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인생의 계수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인생의 계수는 언제 하냐면 바로 절망과 죽음과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나갔을 때 삶의 본질을 찾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이 든 거지 그때. 그래서 인생의 철학적 질문을 하는 거야. 왜 살지? 근데 이러니까 삶이 늘 허무하고요. 뭔가 이렇게 있잖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즐거운 것보다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지 라고 삶에 나와 같은 그 족적 속에서 모든 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속에 저 사람도 인생을 살 때 얼마나 힘들까 슬플까라는 마음이 좀 많이 깔려 있어요. 깔려 있고 그래서 삶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구나. 다르지만 인생이 다 있구나라고 알면서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좀 진지하게 바라보는 생각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신학교 전도사가 가지고 25살 때 아버님까지 돌아가셨거든요. 성탄절 때 제가 교육 전도사로 아이들 막 가르치고 막 뭐 지휘하고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성탄절 그만두고 맡기고 얼마 와서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저희 부모님이 떠나가는 사건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생에 대한 철학적 질문들을 많이 개수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상념들을 통해서 뭔가 결론이 되고 깨달아진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게에서는 인생의 계수였다. 또 어떻게 보면 남들을 또 모르겠지만은 다 나름대로 깨닫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찍 좀 조숙하지 않았는가 정신적인 부분 속에서. 그래서 결국은 험함을 느끼고 쉽게 말해 종교에 기이하게 된 거죠. 세상에서 재미난 건 없겠구나 해서 인생에 대한 삶의 접근 속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도 그런 배경이 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은 그냥 세상 다 좋은 것 같으니까 뭐 막 열심히 학교 공부해서 돈 벌고 열심히 살겠지만 어릴 때 굉장히 삶의 어떤 뭔가 철학적 어떤 바닥에서 삶을 만들어갔다는 것이 이것이 저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것이 인생의 저의 계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슬픈 뿐이고 허무한 것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은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많이 당했구나. 흑암에게 당해가지고 초토화됐구나 우리 가정이. 이걸 깨닫게 됐어요. 보았어요. 가난, 질병, 가정의 파괴 그리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진짜 원수가 있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걸 복수를 해야 되겠다. 복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원수를 갚아야지.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있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여기서 있기 때문에 깨달은 건 아니고 어떤 부분들은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삶 속에 이 철학적인 인생 계수 속에 나오는 부분이 많이 일치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 모세라는 분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살펴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 모세는 별거 다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삶의 통찰력을 가지고 인생에 계수해야 된다. 그래야 지혜로운 마음이 가져서 삶이 진지해지고 지혜롭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같이 인생을 나름대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인생을
제대로 정확하게 짧은 세월 동안 잘 걸어감으로써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인생을 헛되이 보내거나 그냥 허송세월 보내거나 뜻없이 좋은 세월을 다 까먹는 거죠. 그래서 빨리 어릴 때일수록 철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인생을 계수한다는 말의 의미, 이거를 모세가 말해서 1절에서 아마 11절까지가 인생의 계수고요. 12절부터는 전환점이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다라는 마음과 함께 17절까지, 아까 읽지 않았지만 10절까지가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라는 걸 하는데, 제가 정리해 보니까 6가지 정도 있으니까 한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계수. 먼저 인생을 보면은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의미를 여러분도 같이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확장을 해야 돼. 여기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거처란 말에 주목을 합시다. 자, 가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교회에서 저희 집이 거북섬 아파트 쪽인데 차를 타고 해변가를 쭉 옆에 오른쪽에 바다잖아요. 소래폭으로 들어오는 바다를 또 대부도로 가다 보면은 뭐 산이 보이고 옥고도도 보이고, 그리고 소래폭은 여전히 있었고, 어릴 때도 소래폭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약간 바뀌었지만은 좀 개선된 쪽으로 있었고, 어릴 때 철도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포고는 여전히 있고, 포동 쪽에는 약간 깨벌이 계속 있는데요. 봅니다. 그걸 보면 이렇게 느껴요. 이 생각을 해요. 비교를 해요. 나는 죽어도 내가 사라져도 저 소래포구는 있겠구나, 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는 죽어도 저 옥구도에 서문 여전히 그 산은 있겠구나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잖아. 산천은 유구한데 인걸은 간대였구나. 사람은 자꾸 없어지는데 우리보다 오랫동안 남아있는 거는 산천초목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좀 더 못해, 빨리 죽어 없어지지만은 여전히 산은 남아있고, 소나무는 저 고산지대에 누가 배지하는 이상에는 산은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래포구는 제 어릴 때도 있었고, 제가 태어나게도 있을 거고, 제가 죽어도 아마 누가 폐쇄하기 전에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인간은 짧아. 근데 산천초목은 여전해. 근데 이 산천초목을 만드신 하나님은 더 여전해. 어차피 이것도 개발하면 소래포구도 없을지 몰라. 그러나 소래포구가 없어져도 저 소래포구의 바닷가가 뭐 옆에 이것이 몇 군데 제다 누가 와서 없어질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주는 대대에 영원토록 먼 창조부터 끝까지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여기서 거처라는 건 뭐냐면 거할 집이거든요. 근데 모든 피조물에게는 거처가 있어요. 자, 물고기는 어디가 거처입니까? 물이 거처죠. 그래서 물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예요. 물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새는 어디가 거처입니까? 바로 하늘 공중이 거처가 되죠. 나무와 식물은 어디가 거처입니까? 땅이 거처죠. 땅이 없으면 뿌리 뽑힌 나무는 죽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땅 속에 살고 물과 먹고 살지만은 우리의 거처는 그런 물리적인 거 말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처가 필요하죠. 바로 그 거처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무가 땅을 떠나면 죽고 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는 바로 거처가 없는, 여러분 고와 같이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존재처럼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방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잘 산다고 해도 그 영혼은 굉장히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되고, 방황하지 않은 척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도 고향에 못 들어가고 객지에서 구천에 떠돌다가 영원한 주님이 집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마귀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말하기를 이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거처가 되셨다라는 말에 주목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인간은 절대로 죄를 떠나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는 인간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여기 3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티끌이라고, 티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티끌입니다. 티끌은 먼지죠. 사실은 아담이라는 인간은 처음 만든 인간의 아담의 이름은 아담이거든요. 아담이 원래는 그냥 발음이 아담이지 아탐입니다. 아탐. 아탐은 붉다라는 뜻입니다. 붉은 것은 진흙입니다. 진흙은 흙이고 그 진흙과 흙은 작은 미세한 먼지와 티끌로 뭉쳐져서 흙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다 불태워지고 없어지고 썩어지면 티끌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이 의미는 뭡니까?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으로 질량적으로 보면은 가치가 없는, 별 무게도 안 나가는, 근수로 말하면 고기 몇 근 하면은 얼마 안 나가는 거죠. 영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질량으로 근수를 따지면은 얼마 안 나갑니다. 우리는 먼지일 뿐이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주의 영이 당겨서 그렇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임을 알고 다 떠내려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냥 흙 풀면 날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두 번째 봅니다.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일 뿐이오다. 밤의 한순간, 옛날 성경에는 밤의 한 경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간상에 있어서 굉장히 긴 우주의 긴 시간 속에서 한 토막일 뿐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점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면은 점으로 보인다요. 바로 우리 한 인간이 이렇게 걸어가는 점이라는 거죠. 근데 더 크게 보면은 인간의 삶의 50년, 60도 하나의 점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이 70, 80, 100세라도 전체 선에서 보면 우주의 긴 터널 속에서 보면은 하나의 점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점이 우리에게는 70, 80인데 긴 것 같지만 전 우주에서 볼 때는 우주의 수억만, 언제 태어난지 몰라, 언제 창조된지 몰라, 비교할 수 수억 강년의 어떤 역사 속에서 그 세월 속에서 하나의 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지. 천년도 한 점이라는 거죠. 하루는 천년이든 그게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 다 똑같은 거야. 똑같이 취급되는 거 하나야. 자,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요 5절에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이거는 인간의 무능력을 말하죠. 자, 우리는 홍수 만났어요. 태풍 만나면 쓰나가고, 코로나 바이러스 만났더니 쓸려갑니다. 햇빛 조금 뜨겁고 어디 지금 57도가 된다 그러죠. 어디 나라에 뭐 타 죽을 정도로 조금 지진 나고 좀 바람 불면은 폐렴 걸리고, 이렇게 인간은 무능한 존재라. 그래서 여기에 대처할 수가 없다. 홍수 밀려면은 쓸려갈 수밖에 없고 막을 수도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잠깐 자는 것 같다. 잠깐 잔다는 것은 모든 지나온 세월이 꿈과 같다는 거죠. 잠깐 자고 나온 것 같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우리의 모든 세월이 언제 있었냐시피 지난 세월이 잠깐 잠을 자는 것 같다는 거죠. 또 여기서 아침에 돋는 풀 같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다가 저녁에 시든다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풀이 꽃 피었다가 싱싱했다가 오후에 저녁에는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청춘이 10대, 20대는 막 그냥 생기가 막 돌아요. 아마 30대, 40대까지 정점에 갔다가 40대 이후로 칵 꺾여가지고 이제 시들어버리는 풀처럼 꺾여 내려간다는 것을 모세가 표현했습니다. 혈기방장하고 담대하고 무서움을 몰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쇠약해지고 옛날처럼 기력이 쇠해지는 그런 때가 왔다. 이걸 표현하기를 풀에 아침에 돋는 풀은 생기가 있지만 그 다음에 저녁에 풀이 시들듯이 우리 인생도 에너지와 정력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힘의 원천이 이제 내려막히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잘 표현을 했네요. 그다음에 7절에 보면은 우리는 주의 노에 분노에 소멸되고 주의 분노심에 놀라나이다. 우리 인생 전체로 전반으로 보면은 혼내고 사는 것 같이, 매맞고 사는 것 같이 화들짝 놀래는 놀램의 삶이라는 거죠. 뭐 기쁘고 즐거우고 밝은 것보다도 맨날 매맞고 시달리고 혼나고 깜짝 놀라고 막 두렵고 공격적인 삶이 우리 전반을 차지한다는 것을 모세가 표현했습니다. 물론 기쁜 일이 많았겠지만 느낌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부각됨을 느끼잖아요. 기쁜 일은 좀밖에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벌 받는 것처럼 매맞는 거, 뭔가 주인 앞에 어떤 어르신 앞에서 혼냄으로 받는 이렇게 벌 쓰는 것 같은 삶이었다는 것을 표현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나이를 보면은
10절에 보면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참 대단하. 이때도 70이라고 했으니까 이때가 지금 굉장한 오래된 나이인데 이때도 70세 사셨네, 그렇죠? 이조 우리가 500년대를 보면은 이조 시대, 조선 시대를 보면은 왕들 그렇게 산의 진배를 다 먹어도 뭐 50밖에 안 살거나 60에 장수하고 한갑이 60 한갑 이래 칠순잔치 하는데 그게 오래 산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냥 뭐 60 겉들이 넘어가죠, 그렇죠? 60에 뭐 한갑 잔치 하면은 좀 이상하게 보고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70 겉들이 넘어가고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도 연수가 70이 기준을 70으로 잡았네요. 그리고 강건하면 80이다. 자, 그러면 좀 더 강건하면 92요 100세 막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것이 아주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만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어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연수의 자랑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것도 신속히 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날아갈 정도로 제트기처럼 금방 날아갔어요. 언제 우리가 그 젊을 때, 그 청춘 때, 연애 때, 신혼 때에 그걸 다 지나가고 벌써 쏙 날아가가지고 우리가 저도 벌써 70을 달려가는 7학년이 6학년 몇 반인데 지금 7학년으로 가려는 시기가 왔고 좀 있으면 또 8학년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신속히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는 어떠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쓴 소설 중에 짧은 소설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우리 인생의 의미를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거든요. 노인이 있었는데 노인이 바닷가에 살았는데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야, 한번 대어를 낚아서 내가 인생을 풍족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작은 돛담배를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먼 바다로 가가지고 악전 고투등에 드디어 고기 하나를 큰 고기를 만납니다. 그게 뭐 고래인지 뭐 다른 큰 상어인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고기를 만납니다. 그 내용이 소설에 나와요. 막 작사를 날리고 창을 찔러가지고 막 싸우고 피투성이 된 채로 결국은 그 고기가 지쳐가 쓰러져가지고 낚아서 잡습니다. 근데 그 고기가 너무 커가지고 배에 올릴 수가 없어요. 배에 올리면 침몰하니까. 그래서 노인이 생각합니다. 작사를 꽂은 다음에 줄하고 연결해가지고 배를 연결해서 배를 지어서 고기는 바닷속에 띄워놓고 끌고 가는 거죠.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짧은 단편 소설인데, 근데 끌고 가가지고 금이 하향하죠. 내가 이렇게 큰 거 잡았으니까 몇 달간 먹을 수 있겠다. 또 팔아먹으면 내가 돈도 얻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 희망이 부푼 마음 가지고 나갑니다. 고향에 왔습니다. 고향에 해변가로 가가지고 딱 가는 순간 뭐가 이상해. 무게가 이상해. 끌어오니까는 다 지나가다가 물고기 떼들이 잡아 뜯어 먹었고 뭐만 남았냐면 뼈만 남았다라는 이야기지. 참 비참하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바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담아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열심히 노력하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뜯겨 먹고 뼈만 남았다는 거거든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죠. 노인은 지친 표정으로 야, 이렇게 노력했고 왔는데 그 고달픈 세월 속에서 그 끌고 오느라고 그 잡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남는 거는 뼈다귀 박혔구나. 이건 허무함을 저자가 담아내려고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삶을 열심히 했지만은 다 뛰어나가고 없어지고 뭐 하면서 남는 건 뭐가 남았냐 이거죠.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들을 희사해 주는 바가 있다. 뭔가 그래도 뼈는 남았잖아, 그렇지? 뼈대는 남았잖아. 근데 그 뼈대가 뭐냐를 알아야죠. 살점 떨어지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보시면은요, 이렇게 인생에 계수하는 것을 통찰하면서 몇 가지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저는 볼 때 6가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그 의미들을 한번 찾아내고 이걸 잘 정리해서 바로 우리의 지혜로운 마음의 것으로 만들어면 좋겠다. 첫째가 뭐냐면요, 자,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면서 바로 말하기를 13절에서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나의 성공의 보장이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이기고 또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아왔습니다. 20살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지금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가장 슬프고 불행하고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찾았어요.
바로 하나님 함께하는 방법은 하나님 함께하러 내려오셨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 보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그러니까 주의 자비가 내려왔는데 그 자비가 예수가 내려왔다. 예수는 누구냐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해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함께할 때 몇 가지 답이 나오죠. 예수가 충만함이 하나님이 이꼴 함께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자가 되고 주의 일을 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늘 가슴속에 내 마음의 증거 이렇게 느껴요. 내 마음의 증거, 가슴의 증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마음의 증거, 감사, 기쁨, 충만함이 내 마음에 있어. 근데 그게 사라진 날 허무하고 뻥 뚫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슴의 증거, 주님이 내 안에 임재의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게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제일 무서운 것은 주님의 신이 떠나갈 때 가장 무섭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면 나는 그때부터 모든 추락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큰나무교회 주님이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숱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제일 무서운 것은 주님 떠나지 마소서, 함께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찾았는데요. 시편 71편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간구했는데 이렇게 해서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심히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했는데 왜 늙을 때 버리지 말라고 왜 늙고 쇠약할 때라는 말을 했을까 할 때 이렇게 유추할 수 있잖아요. 젊을 때는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막 말씀도 읽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해서 주님이 나를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 이제 늙었다는 말은 나이도 그렇지만은 우리 에너지 주님을 찾는 열정이 식어졌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뭔가 늙어가지고 쇠약해져서 영적 자리에 못 갔을 때 혹시 그때 주님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우려심에서 말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다윗은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왕이 되었고 형통했는데 늙어서 만약에 주님 떠나면 그때 완전히 뭔가 개털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늙을 때 쇠약할 때도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는 자체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고 그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삶이 기적과 응답을 만들어내는 삶임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큰나무교회를 지하실부터 쭉 돌아보면서 내년도 30주년이거든요. 그러면 기념책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사진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서 현재까지 주님이 함께함으로 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게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목회나 사업도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함께함을 추구하는 지금 아직까지도 함께하는 거에 100% 완벽할 수 없고 계속 주님을 함께 계속 바라보고 주님이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삶이 지혜로운 마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명심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보면은 14절에 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게 세 번째인데 사실 하루의 인자함을 맛보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죠. 우리는 올해는 괴로워도 내일 잘 되겠지가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은 오늘 하루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삶이죠. 그래서 아침이 새롭고 아침이 싱싱하고 아침이 주의 인자함을 맛본다는 의미가 뭘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잘 되겠네. 그 인자 맛보는 것은 주님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 신나게 펼쳐질 거야라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서 그 인자심을 맛보는 삶. 그리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 삶.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삶이 연속될 때 하루 연도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주님 주신 인자함으로 감사로 아침을 일어나는 거죠.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정말 인자심을 맛봤을 때 마지막 결론이 감사합니다고 하루를 딱 힘있게 나가는 거죠. 이 비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감사했거든요. 그러면 점심에도 그 인자심을 맛보고 감사함으로 나왔다는 거고 저녁에는 일을 마치고 나서도 잘 했습니다. 잘 하도록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로 또 감사함으로 또 고백하고 나온 거.
이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더 큰 구원을 보리라고 시편 50편 22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이제 감사, 주의 인자심을 맛보도록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많은 걸 강구해서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도와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확신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시든 여러분 되시라는 거죠. 이걸 날마다 하라는 거죠.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걸 매일매일 해보시라는 거죠. 그럼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부분은 15절 후반절인데 우리가 하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기로 결심하는 거죠. 제가 삶을 보니까는 가만히 행복이 뭘까? 뭐 건물을 짓고 교회 숫자가 많은 게 행복이 아니고 무슨 회장님을 하는 것이 행복은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행복은 이제 맛보는 게 뭐냐면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행복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이 축복도 있어요.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자녀와 함께 같이 함께 작은 음식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 행복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뭐 유학 가고 멀리 가도 좋지만은 가능하면 가족의 울타리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한 가족이 같이 교제하고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 아는 목사가 노예 목사인데 뭐 잘 친하지 않지만은 이분이 이제 아들 딸이 둘이 있는데 참 불행하게 살아요. 근데 아들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이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너무 외로워요. 왜 그래? 아들을 공부를 시킨다고 이제 훌륭하게 부모님 딴에는 뭔가 아들 뭐 엘리트로 만나고 유학 보내는데 미국 가가지고 오지를 않아요. 거기서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 하는데 오질 않아요. 며느리도 한 번도 안 왔대요. 어떻게 손자 손녀 왔는데 어떻게 인터넷으로 보는데 안녕하고 안 돼요. 그래서 자기는 아들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목사님 좀 그렇죠 훌륭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네요, 그렇죠? 그 아들이 좀 갔다가 왔으면 좋은데 아직 거기가 좋은가 보네. 한국이 안 좋고 거기 좋은가 보네요. 그래 이제 그렇게 갈 것 같아.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갈 것 같아.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참 슬프다. 아니 함께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과 딸께 좀 너무 멀지 않더라도 가까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명절에도 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냐 할 때 이분은 너무 슬퍼요. 아들이 없대 이제. 그래서 그 딸이 그러대. 딸이 아버지 너를 슬프다고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뭐 시집 안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이죠, 그렇죠? 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제가 볼 때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족이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함께하는 것, 또는 동창들과 동무들과도 함께 교제하는 부분들이 소중한 거죠. 어제 제가 이제 외신 출신인데 동무들이 다 왔어요. 제가 동문 회장이거든. 저를 맡겨가지고 밥 사다 가지고 왔는데 어쩌거나 많이 와가지고 함께 교제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우리 또래인데 인생들이 다인데 같이 교제하며 즐겁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들 소중한 분입니다. 먼 친척보다는 가장 가까이 함께 동반자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목장 안에 교구 안에 있는 함께 이 터전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하는 분이야말로 멀리 있는 사람보다도 소중한 사람 아니겠는가. 충분하게 그런 삶들을 여러분이 같이 교제하면서 함께 대화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행복이 딴 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는 그런 소박한 즐거움의 축복의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여기 1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셔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를 당한 연수대로 하나님이 기쁘게 하다는 거죠. 우리를 15절에 괴롭게 하는 연수대로. 제가 이제 이렇게 인생을 보고 지혜를 생각할 때 뭐냐면요,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에 손해를 보고 억울하게 많이 당했어요. 가난하게 살았죠. 그리고 너무 여러 가지 가정의 행복이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속으로 화가 나더라고. 하는 나쁜 분노보다도 마귀가 화가 나더라고. 야, 다 뺏겼구나. 도둑 맞았구나. 야, 진짜 가난해가지고 학교도 못 갈 정도였고.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거룩한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내게 당했던 많은 것들을 복구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가난을 부유하게, 가정의 불행을 행복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슬펐던 것이 복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회복입니다. 회복. 원수를 갚아주자.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 뜻은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꿔서 축복해야겠다. 지금은 이제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꿈을, 회복의 꿈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을 받아들이지 말고 가난, 이 원수 같은 가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또 저희 집안은 그렇게 특별한 인물이 없어요. 뭐 유명한 인물 있잖아요. 뭐 박사가 나오고 총장이 나오고. 저희 집안은 전부 무지해가지고 무당 집안이어가지고 외할머니 무당이어가지고 머리가 좀 나빠. 뭔가 육적인 게 많아. 뭔가 탁월한 게 있은 것 같아도 뭔가가 영이 아니고 막혀가지고 그런 어떤 혈기 뭐 이런 거, 혈기나 이런 거, 막 싸움질하는 거, 폭력적인 거, 감정을 나타내는 게 많단 말이지. 이게 전부 다가 바꿔야 됩니다. 그냥 뭔가 특별한 게 없다는 거지. 뭔가 무지한 백성들이라는 거지. 이것도 바꾸려고 합니다. 좀 똑똑하고 재능 있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감정이 아닌 지성과 이성으로 우리가 탁월한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지도자의 그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복수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희 집안에 전부 다가 노동하고 노가다하고 힘쓰고 폭력적이고 육체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지. 이걸 싹 바꿔가지고 지성으로 이성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통찰하고 경영하는 이런 집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전부 복구하는 거, 복구.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집안을 이제 영적 집안을 만들기 위해서 세팅을 하고 있고, 이제 후대로부터 이제 감정을 다스리는 이걸 다 걸러가지고 이제 영의 새로움으로 우리 가문을 체인지 바꿔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일꾼 되는 거. 여기 16절에 보니까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제가 깨달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는 종들에게 특별히 많이 주신다는 거죠. 성도들을 제가 평가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신앙생활은 유치원생이 있고요. 바로 학교를 들어가는,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 있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한 사람들은 대학원생이고 또 대학생이에요. 저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바에, 이양 믿을 바에는 하나님이 예비된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다 받으셔야 된다는 거지. 조금만 받지 말고 왕창 받는데, 근데 그 받는 방법이 누구냐면 바로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일꾼이 되면은 은사와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거는 여러분 주의 종이 돼야 돼. 그래서 꼭 목사 되는 말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 주의 일을 하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능력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 또한 제가 볼 때 지혜라는 거죠. 특별히 주님의 일꾼 됐을 때 제가 오늘 이 글을 읽어봤어요. 우리 목사님들 보낸 글이 좀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런 글에서 발췌해서 제가 올렸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 수명에 있어서 스님들의 나이와 우리 한국교회 훌륭한 분의 목사님들 나이를 비교한 거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참고할 만한 건지. 뭐냐면 스님 중에 유명한 사람이 효봉 스님이 유명하대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79세 사셨대요. 이청담 스님은 70세 사셨대요. 이분 유명하대요. 성철 스님은 82세를 사셨대요. 법정 스님은 79세를 사셨대요. 이들은 이런 거죠. 산 좋고 물 좋고, 육식 안 하고 좋은 채소, 야채, 산나물 다 먹고 산채 먹고 있어요. 그럼 오래 사시겠죠. 공기 좋고 물 좋으니까. 근데 이렇게 있대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산천초 먹어서 산에서 안 사는 사람인데, 항정진 목사님은 99세를 살으셨대요. 방지일 목사, 한국계 원로 목사님은 104세를 사셨어요. 김창인 충영교회 목사님은 96세를 사셨어. 강영호 목사님은 90세를 살았어. 전체 평균 나이를 따지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20년을 더 오래 살더라 이거지. 그럼 이들은 산도 안 가고 이 신방하고 전도하고 설교만 하다 갔는데 왜 오래 사냐 이거지. 아니 역설적으로 산에 가서 더 건강을 살 거 아니야? 공기 좋은, 산소 공기 좋은 거 먹을 거 잘 먹고.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는 그런 자연적인 것은 좋은 혜택이 있어도 영적으로는 항상 죄 가운데 시달려. 근데 복음의 사람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 제사함 받고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 장수의 복을 주니까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생수의 모든 연장의 숫자도 주님의 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면은 오래오래 사신다는 것도 참고로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들어가서 자연으로 한다고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도 있다는 것도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는 여러분이요 17절에 보면은 이거 있는데요. 주 우리 하나님이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말이 있어요. 이 견고라는 말을 제가 생각하니까는
이 땅에 살면서 경고하게 남을 것이 뭔가? 우리가 응답받고 뭐 밥 먹고 뭐 돈 벌고 땅 사고 이거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견고하게 우리가 죽어도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견고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 견고함이 뭘까요? 없어지지 않는 게 있죠. 저는 그걸 첫 번째로 저는요, 제자가 견고하다는 거죠. 제자. 우리는 이 제자를 견고한 제자를 남겨야 된다는 거죠. 저희 큰 나무교도 제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면은 여기 남아 있는 우리 젊은 평신도들 중에서 복음을 깨달고 전도하는 젊은 사람이 있다. 이것이 바로 견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메시지를 남겼다. 여러분, 우리 큰 나무교를 겪으면서 교회에 흐르는 메시지가 뭘까요? 신비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견고합니다. 이 메시지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것이 우리를 견고케 하고 다른 건 다 소멸되고 없어지지만 예수 복음만이 견고하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가정의 복음의 계대를 세우는 것이 견고하다. 계대가 뭐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 때에 복음의 계대가 가야 됩니다. 복음의 계대.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아들도 예수 잘 믿고 손자, 손주도 예수 잘 믿는 거죠. 저희 집안 특별히 목회자의 계대를 만들기를 저는 원해요. 목회자의 계대. 그러면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나오는 거죠. 한 명으로 나와야 된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당대에 안 믿다가 저희 당대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아무도 없는 믿음의 불신자 집안에서 나와서 믿고 우리 집안의 계대를 제가 아브라함과 시작을 하는 건데, 우리 아들들이 이제 2명의 아들이 목사가 돼서 계대가 되었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세 번째도 목사가 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손자 손녀 때도 누군가가 여자든 남자든 간에 한 명은 목사가 나와서 그 집안의 계대를, 목회자 가문의 계대를 이어갈 거라는 거죠. 이것뿐 아니라 여러분들 목사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반드시 복음을 누군가가 자식에게 제자화를 남겨줘야 된다는 거지. 안 그러면 여러분 쉽게 여러분 돌아가시면 안 돼. 반드시 여러분이 계대를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신앙생활 잘했지만 다 믿음 빼먹는다면 이것만큼 슬픈 건 없을 거예요. 내 있을 때는 아버지 엄마 무서워서 교회 나가지, 나 죽으면 안 믿어? 슬픈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없어도 예수 잘 믿을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만약 있다면 승리한 것, 이 계대의 복음적 계승의 계대를 남기는 여러분 됩시다. 최고의 남김은 제가 볼 때 학교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짧게 뭐 토마스 선교는 잠깐 뿌리다 갔지만은 이하여대라든가 연세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이 가장 잘 남긴 것이, 전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근데 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를 양성한 학교를 남겼기 때문에 바로 견고하게 튼 겁니다. 그 학교가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수많은 정치인과 인재를 만들어낸 거죠. 저는 앞으로 우리 큰나무교회가 중요한 견고한 터를 하나 만들고 가야 되겠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요셉 지도자 학교, 대안학교입니다. 함께 만들고 우리가 시대가 가도 그 학교가 수많은 인재가 나와서 우리 큰나무교회와 한국과 세계를 살리시는 그러한 견고한 터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자,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오늘 6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계수해서 6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침에 늘 주의 인자를 맛보는 삶, 그리고 살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원수를 갚는 회복의 삶, 그리고 주의 종의 능력을 받는 삶,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견고한 터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셔서 지혜로움으로 이 6가지만 잘 잡아도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멋진 삶이 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모세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이 모세 이야기입니다. 왕도 놀라운 사람이 됐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 온갖 산전수전 모든 걸 다 겪었던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마지막 이 사람이 내려진 지혜로운 마음의 죄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을 새롭게, 주님의 인잠을 맛보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을 알았습니다. 삶이 먹고 마시는 것이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의 축복을 받는 것이 그 지혜로운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의 종이 되는 것이 복되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들을 남겨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